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문을 볼 텐데요. 문답이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는데 구문에서는 창조를 받고 그 구문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신문에서는 사람의 창조를 받죠. 그러니까 구문에서는 전체 창조, 신문에서는 그 창조의 정점인 사람의 창조. 11문에서는 일반적 섭리에 대해 받고 오늘 12문에서는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또 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생명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 언약을 행위 언약 또는 선악과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그 창조물, 피조물 중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히 섭리하신 게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또 관리하게 하셨죠. 지키게 하셨죠. 또 이름도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해설이 필요해요. 방송이나 각종 미디어에서 이걸 상당히 곡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성경을 전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의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신 것은요. 단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로 아담의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은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이었고 그 이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와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었으며 하와가 뱀과 말을 계속 섞은 것에 있는 것이죠. 그를 쫓아내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점점 증폭되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선악과에까지 손을 대고 베어 먹고 상대방에게도 준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는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표현될 뿐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묘사하시면 안 돼요. 좋은 분인 척 하다가 왜 그렇게 꼰대처럼 그깟 그 나무 열매 하나가 뭐라고 크게 아까워가지고 못 먹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의 사중 상태 중에 이 아담은 즉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첫 번째 상태예요. 즉 온전한 중립 상태, 즉 선을 행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 상태는 모든 자연인의 상태죠. 그는 원치 않아도 그냥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예요. 허물과제로 죽은 상태예요. 세 번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악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 네 번째 상태는 영화의 상태로 더 이상 악을 범하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자유의지니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현대 과학도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아요. 다 어딘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뭔가 하지만 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문을 공부할 때 있어서 어쩌다가 인류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첫 번째 상태로 만드셨을 때 그를 지식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순종 가능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의 자유로운 의지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랑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할 때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 그랬죠. 이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언약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설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의 설명보다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일지라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오직 순종한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실을 축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히 낮추어 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를 동급이라고 생각해. 이 철들기 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보통 보거든요. 저는 그 자녀 양육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생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님께 경어 쓰는 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저는 경어 쓰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인가 봐요. 저는 이 젊은 부부들이 누구야 서로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게 저는 좀 익숙치 않아요. 야 이러는 것도 별로 좀 익숙치 않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보다 더 편하게 요즘 친구 같은 부모 되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빚진 것 마냥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즘 좀 이상한 사상이 있는데요. 부모가 되어서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나의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면 무슨 부모냐. 이건 근간에 나온 생각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감사였습니다. 부모의 도덕적 자질과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근대주의와 포스트 모던 사상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께 대한 시각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줄 의무가 없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단지 그분의 선한 성품상 그분의 속성상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뭔가 좀 빚져서 야 미안하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겸손한 자기 비하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랑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을 아주 고집세고 아주 못된 늙은이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을 맺을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겸손히 낮추셔서 약속을 맺으셔요. 이렇게 예를 들어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생활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가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택자들을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또한 하지만 언약의 내용으로 보면 조건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뭐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을 걸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 난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좀 방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들러 가기 전에는 네가 놀았던 장난감 다 정리해야 돼. 그렇게 해야 바른 어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읽었던 책들도 책꽂이에 꽂아놓고 거실을 깨끗하게, 놀이방을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러 가는 게 맞아.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이거 습관을 들여보자. 그리고 이거 잘하면은 아빠가 혹은 엄마가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거, 그 옛날에 마트에서 봤던 거, 그거 인형, 장난감 하나 사줄게. 여러분, 자녀가요, 커가면서 자기가 어지른 거 치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기 싫지만 상도 준다 그랬으니까 꼭 참고 장난감 통에 다 집어넣고 책 딱 꽂아놓고 엄마 아빠한테 점검도 받습니다. 확인해달라고. 아, 잘했어.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뽀뽀하고 탁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딱 했어요. 마지막 날 부모가 그것을 다 기억해서 가자. 그래서 그것을 아이에게 사줍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그 장난감에 합당한 가격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준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이 전제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거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좋은 분이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잘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요구한 거죠. 이거 사줄 게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니까 이뻐서 자발적으로 그 약속에 부모가 자신을 묶어 사준 거예요. 지갑을 열어. 이해가 되시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랑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마세요. 무슨 신성모독의 죄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람에게 빚진 게 있어서 생명의 언약, 즉 영생을 얻게 하는, 영화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그것을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시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이 참 옳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행한 것에 대한 결실을 축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의 창조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정한 거룩함을 입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지만 첫사람은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랬지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겨 범법할 가능성을 남겨두셨다. 이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뱀이 말을 하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열을 때 여지를 두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말았고 첫사람의 넘어짐은 우리의 넘어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전쟁과 기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서 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꾀를 낸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약속을 맺으시고 이 선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처럼 또는 우리보다 조금 낮거나 뛰어난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2문답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차원은 2차원을 이해 못하고요. 2차원은 3차원을 이해 못하고요. 3차원은 4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떼를 씁니다. 근데 날카로운 거 막 달라 그래요. 줍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울면서 계속 달라 그래요. 이해 못합니다. 인간을 초월한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는 다양한 계획과 과정이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보는 교리 설교에 따라서 섭리를 봤잖아요. 요셉을 봤죠. 단지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셨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나라가 망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몰라요. 분명히 아는 거 있죠. 우리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지었으나 첫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죄 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환경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악을 선택한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작정은 뜻과 계획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표현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지혜로 표현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원리입니다. 거기에는 사사로운 의도와 꼼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지혜와 거룩함으로 깃든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선한 계획. 나는 이를 망그러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그러뜨린 것을 온전하게 하셔요. 나는 식탁을 더럽혔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은혜 언약이 체결되었거든요. 순종으로는 안 되는구나. 너희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자의 후손 나게 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내가 하고 말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가장 나빠 보이는 것도 주님은 좋게 바꾸셔요. 가장 좋게 보일 때도 교만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누룩이 다 퍼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영혼의 관점에서 나타난 줄 알고 섭리를 받아들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종이 말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보니 그리고 앞으로 지낼 날들도 생각해보니 결국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일을 하신 거였군요. 나는 망가뜨렸으나 주님은 온전케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추격하여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첫사람은 어그러뜨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소유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 언약의 모토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지만 우리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새 언약, 은혜 언약의 모토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아담은 온전히 순종 못했죠. 첫 아담은 온전히 순종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가상칠언을 하시잖아요. 시편을 다 인용도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온몸에 지금 진액과 피가 다 흘러내리고 신경이 끊어질 듯 아픈 상황에서 시편을 다 인용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입을 여십니다. 왜요? 우리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넌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너도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12문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맺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첫사람은 완전한 순종 못했으나 우리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하셨으니 우리 믿고 안심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이 다 순종하여 믿는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찡그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밝게 웃으시며 노래 부르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언약을 온전히 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랜 시간 동안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나니 주님께서 선한 분이심을 알게 되니 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욥기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하더군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불평의 마음을 접고 입을 닫을 뿐이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와 세상과 육체에 대적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참소하지 말라. 나를 유혹하지 말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